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같은 범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죄를 버리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건강합니다. 이 같은 범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같은 범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있습니다. 정하심을 알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며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서 힘들어도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어디 가도 사람들이 예면하라고 비끼라고 뜬금없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저분이 처음 보는 분이 나한테 왜 저런 소리 할까? 하나님이 시키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을 보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고 갔어요. 능멸을 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을 불질러 버렸어요. 이거 일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버림을 받습니다. 불쌍한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건강을 더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이 아프고 지치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며 건강하게 합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게 힘을 줍니다. 돈이 없고 카드빚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빚을 갚아줍니다. 돈을 보내준다고 연락을 합니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지키고 갈 때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고쳐주고 회복해 줍니다. 신앙생활하고도 나이를 먹고 걸어가는 모습은 존귀한 발걸음입니다. 귀한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소리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광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가에 얼어놓은 행복한 그 미소 양보 주머니엔 온갖 제약본 돌아선 내 발목에 사슬 매였네. 이 노신사는 어머니의 성경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에 눈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사는 성경을 들고 교회를 찾아가고 어머니가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카드빚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줍니다. 은혜의 빛을,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감사를 버리고 성경책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성경책 위에다가 노트도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구원인데 이 존귀한 책에다가 뭘 올려놓겠습니까? 예,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책,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은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귀중하게 보고 성도들을 귀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봅니다. 교회 와서 강대상 닦아도 복을 줍니다. 이태희 목사님 미국에 붕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수만 평이에요. 수만 평 집이. 입구서부터 집까지 가려면 몇 킬로를 가야 돼요. 미국에는 시내는 땅이 더 싸다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산이 더 비싸다 합니다. 그 권사님이 수십만 평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들은 과학자고 의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네 아들이. 이 권사님이 이렇게 큰 집에서 사니까 이태희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 말한즉 제가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요 해방촌에서 살았습니다.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추우면 얼고 고통 가운데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기도하다가 강대상을 닦으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강대상을 닦으면서 큰아들 이름을 대면서 강대상을 닦은 거예요. 피아노를 닦으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창대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장의자를 닦으면서 셋째 아들 이름을 대면서 닦았다는 거예요. 바닥을 닦으면서 넷째 아들을 잘되게 해달라고 닦았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감사로 은신으로 강대상, 피아노, 장의자, 바닥을 내 몸처럼 닦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미국으로 가게 했고 미국에서 내 자식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자기도 성공하고 이렇게 잘 살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줬습니다. 제가 얼굴이 시커멀 때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개척교회를 냈는데 하나님이 강대상을 새 수건으로 닦으라고 감동을 줘요. 전에는 모를 때는 조금 허름한 걸레로 닦기도 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새거 걸레를 빨아가지고는 강대상을 닦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얼굴이 시커맸던 얼굴이 반들반들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대상을 닦으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닦아주고 죄를 닦아주고 허물을 닦아주고 넘어짐을 닦아주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을 저는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청계산 가면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있는데 거기 권사님이 평생을 종을 쳤어요. 새벽에 나가면 4시 반 되면 종을 쳐야 돼. 나이가 많아요. 허리가 꼬부정해요. 아니 권사님 이제는 힘드니까 저 집사님한테 맡기세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안 돼. 내가 할 거야.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나 이거 못 나. 이건 너무 나 죽어야 돼. 나 죽는다고. 내가 해야 돼. 그러고는 절대로 그걸 안 놔요. 그 권사님 죽을 때까지 종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 가면 장의자가 반들반들해요. 제 친구가 봉천동에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을 더듬는데 말을 더듬어도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이 바글바글해. 꽉 찼어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근데도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꿀송이처럼 받아먹고 알아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들어가니까 반들반들해요. 의자가. 근데도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 은혜를 알았구나. 장의자만 닦아도 교회에서는 강대상만 닦아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제가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해야 할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강대상도 닦고 바닥도 닦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주고 복을 주고 하는 것 보고 주는데 성도들 할 자리를 목사가 다 뺏어서 해버리면은 복을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뒤에 저 전기 고쳐야 돼요. 전기가 안 꺼져요. 안 꺼져져. 전원 스위치 내려야 돼요. 그런데 1층에 있는데 항상 강아지를 데리러 오는 남자분이 계시요.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내가 시간 날 때 전기를 고쳐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장 고쳐야 하는데 고치갈 말까 하다가 제가 안 고쳤어요. 내가 고쳐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고칠 상급을 받는 것을 못 받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 축복받는 통로를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감사하고 하면은 다 복을 받아요. 놀랍게 복을 받아요. 망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잘 돼요. 풍성해져요. 어떤 집사님 병이 걸렸는데 건축을 하니까 병이 다 끊어졌어요. 다 치료가 됐어요. 병 낫기도 전에 그분은 전 재산을 파져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다다미 신발도 못 신고 가요. 벗고 들어가야 돼요. 아주 아름답게 깔끔하게. 그리고 평생을 다다미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다 다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그의 자녀들도 잘 되고 풍성하게 복을 받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헌신을 저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가 구제를 안 합니다. 선교를 안 해요. 식당에서 봉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돈 주고 불러서 하죠. 그런 걸 보면은 축복이 끊어진 상태예요. 끊어진. 성경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복 준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 하는 대로 하나님은 복을 줘요.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간증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각 성도들의 산이 있어요. 기도의 상, 봉사의 상, 예배의 상, 산이 있다는 산. 불러 올라와 있더래. 성경 읽는 것도 성경 읽으면 읽는 대로 볼록 올라와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 산을 보는데 그 집사님 산이 너무 큰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산을 보니까 너무 낮고 작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지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봉사를 저버리지 않고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 우리에게 왕권을 심어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다고 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사슬의 죄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사명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나는 왕과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리고 사울이 가르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잡음에 옷이 찢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제발 나하고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시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같이 있어주세요. 매달렸어요. 붙잡았어요. 근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감사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버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탐심의 죄를 짓고 탐심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서 직장에서 과장도 팀장도 못되게 버려버립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팀장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달 입금도 메꾸기가 힘듭니다. 예, 그에게 죄를 짓고 그에게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서 집사도 못되게 하고 권사도 못되게 하고 장례도 못되게 합니다. 목사도 못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에게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사역자가 못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세례도 못 받게 만들어버린다. 선창식에 참여도 못하게끔 하나님은 주장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못 받게 가로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에 죄를 짓고 완고하지 말라는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서 무너지고 쓰러지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은혜를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야 하나요? 후회에 뜨거운 눈물 주여 주여다 가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달프게 합니다. 범내게 합니다. 악신이 들려옵니다.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뜻을 버리고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 분 봤어요. 다시 들어가서 무당하는 분도 봤어요. 자기는 집사였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무당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전도하면은 내가 전도사님보다 더 잘하고 그러고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무당도 집사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 무섭구나.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마태복음 12장에 자기 집에 아버니가 술이 되고 소지됐거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흉악한 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물 없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니다가 타락하고 귀신 들어가면은 스탈린이 나옵니다. 김일성이가 나옵니다.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문선명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더 악한 마귀의 씨에서 악한 짓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악신이 들어옵니다. 사울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범내게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서 악신으로 괴롭고 힘들게 번뇌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면 악신이 장악해서 힘들게 합니다. 고통받게 합니다. 죽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식들과 같이 죽기까지 했어요.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신앙이 죽고 기쁨이 죽고 행복이 죽고 소망이 죽고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소망이 충만합니다. 먹어도 배부르고 입어도 따뜻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려나 소망이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죽고 슬픔이 없고 우울증이 오고 사망이 오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우리의 경제가 죽어가고 사업이 죽어가고 직장이 죽고 교회가 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죽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지 않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어요. 능력으로 세워줬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이에 보내 그를 데리고 오매 그가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에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죽을 위기가 있고 두려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다윗은 왕으로 예선했어요. 밤낮을 못 자고 제사들의 양떼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두려운 짐승들이 사납게 양떼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아닙니다. 벌써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모습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장품만 바른다고 좋아집니까? 그것은 가짜의 마음이에요. 진짜의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마음의 진리가 덮으면 얼굴은 그 사람 내면을 나타냅니다. 천국의 빛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황전에 한지 매장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들이 안 가요. 옆에 지켜보면 아이고 가기 싫어요. 아들하고 둘이 왔는데 여기 직원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보고 싶은데 언제 또 올까요? 그러고 가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이 속에서 임재하면은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요. 어떤 손님은 빵을 사왔더라고요. 어떤 손님은 내가 대화만 해도요 기뻐요. 상담이 돼요. 사랑이 임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 버리지 않는 사명의 길, 새벽 예배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만한 복을 부어주셔서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뺏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서 번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전쟁터에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귀신이 들어옵니다. 번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번뇌케 하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날마다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내배를 줘서 합당치 못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신실은 떠나고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은 떠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불의로 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28장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그 모든 불의 추악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온갖 죄를 짓고 방탕을 합니다. 서울대에 나온 박상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재학 예산을 냈는데 재산이 100억이에요. 돈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돈을 많이 보냈어요. 보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돈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너한테 돈을 주면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꼴이다. 더 이상 내가 돈을 줄 수 없다. 그 후는 그 박상한 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나는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리고 내버려 두어버렸어요. 술 먹고 방탕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학교도 진학을 못했습니다. 직장도 취직 못했습니다. 술 먹고 죽어갑니다. 낭망해 갑니다. 그러다 술집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야 상은아 네 아빠 부자잖아. 네 아빠 죽이면 그 재산 누구 거야? 내 거지. 맞아. 네 아빠 엄마 죽이면 돼. 그러면 다 네 재산이야. 너 그거 몰랐어?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난 더 이상 너한테 돈 줄 수 없어. 너는 내 집에 살 필요도 없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그것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방탕한 자식, 이 자식을 합당치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이 자식을 내버려 두어버렸어요.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 던져버렸어요. 술 먹고 합당하지 못한 일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의 그 한 말에 네 아버지 죽이면 네 재산이야. 내 오직에서 너 파버릴 거야. 그 말이 분노로 차올랐어요. 이 박상한 군은 분노가 차서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죽여야겠다. 이 돈은 다 내가 치해야겠다. 그러고는 밤에 어머니 아버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 박상한 군이 옷을 다 벗습니다. 피가 튀니까 양손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칼로 난도질을 했어요. 난도질을 해가지고 피가 범벅으로 쏟아내고 죽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합당치 못한 일 내버려 둬버리니까 자기까지 죽이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박상한 군 다리를 물었어요. 꽉 물었어요. 경찰들이 출동했어요. 조사했어요. 근데 태연하게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막 빗자루 실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그러는데 경찰이 몸을 검사를 했어요. 옷을 벗어보라고. 신발을 벗어보라고. 신발을 벗어보니까 발목에 아버지가 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인 거예요. 박상한 군이 죽인 거예요. 왜 죽었어요? 왜 죽였어요? 부모가 내버려 뒀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실한 마음은 술 먹고 방탕하고 죄 짓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돈 욕심이 탐나가지고는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도까지 부모가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죽고 그 아들도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으로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상실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죄의 욕구대로 삶은 망합니다. 버림받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내버림을 당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치매 고독사로 많이 죽습니까? 왜 이렇게 죽어갑니까? 사람들이 내버려 둬버렸어요. 혼자 외롭게 사니까 다 죽어갑니다. 얼마나 음독사로 많이 죽어간 줄 몰라요. 제가 TV를
유튜브를 보니까 시청에서 할아버지께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가스 명수병에다가 독약을 담고 다니세요? 아, 내가 먹고 살 일 없으면 이거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죽고 싶어 합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내버려 둬버려요. 예.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독사로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둘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내버리도록 행동을 합니다. 자식도 부모가 내버리도록 행동하고 부모도 자식들에게 너무 심하게 자식들이 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몰고 갑니다. 내버려 두도록 말하고 내버려 두도록 행동하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보고 싶어 하고 아끼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버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보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누구를 봐도 보기 싫고 누구를 봐도 만나기 싫고 그래서 홀로 콘크리트 집안에서 혼자 인생을 평생을 살다가 우울증으로 고독사로 죽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죽어가지고 시신을 한 달 동안도 죽은지 모르고 구더기가 밖으로 나와서 그걸 확인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도록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도록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우리를 내버려 두도록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관계, 보고 싶은 언어, 보고 싶은 행동.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도 걔 뭔거요? 나았고. 와, 나았도. 내가 나또가 보고 싶더라니까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은 물론 우리 서인석 집사님 올 텐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서인석 집사님은 보고도 싶지만은 나또가 보고 싶다는 게 내가 이거 참 걔는 조건 없이 반겨요. 얼마나 반긴지 몰라요. 보고 싶도록 걔가 만들어요. 이렇게 반기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수원에서 진돗개를 길렀어요. 근데 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일 갔다 오면은 제 친구는 들어놓아서 나를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진돗개는 내가 왔다고 주인이 왔다고 나의 주인님이 왔다고 꼬리 막 얼굴 이 표정이요. 아, 나 그때 애로울 때인데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키우는 것 같아요. 자식 하나. 죽고 나면 사람 하나 죽은 것처럼 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개를 안 키웠어요. 큰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보다 어쩌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도 개는 보고 싶어. 오늘 죄송하지만 서인석 집사님도 보고 싶지 않은 개가 떠오른다는 게 내가 회개를 했어요. 사람을 더 반가워해야 되는데 나또를 보고 싶어 하고 있구나. 이것은 이 나또가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나를 보고 싶도록 내게 기뻐했고 내가 왔다고 반겼고 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은 부모도 자식을 내버려 둬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둬버려요. 죽든지 말든지. 부모가 그래요. 부모도 사람이니까. 자식도 부모가 그러면 부모 죽어도 만나러 안 간다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우리 부모 생각하면은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은 나 부모로 죽어도 안 갈랍니다. 안 만납니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들한테 잘해야 돼요. 내버려 두도록 말하고 내버려 두도록 이렇게 차별하면은 절대로
안 찾아가요. 가까운 데 있어도 우리 동네 어르신 딸이 여기 아파트 사는데도 목사님 우리 딸이 한 번도 안 와요. 우리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근데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그 재산이요 따님 안 줬어요? 물어봤어요. 안 줬대. 아니 손주까지 집을 준 거예요. 손주. 큰아들 작은아들 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열받겠냐고. 예? 아니 손주 조카들까지 주는 나한테는 안 주고 법적으로도 나눠주게 돼 있는데 딸이 한 번도 안 차도 죽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공평하게 해야만이 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교통사고로 소천하시고 제가 1년 만에 고향에 가니까 형님들이 땅 10,000평하고 보험금 1억을 다 분배해 놔버렸더라고요. 큰 형님이 가장 큰 집을 갖고 땅을 갖고 작은 형님 작은 땅 작은 집 산을 갖고 나한테는 가장 작은 산 작은 논 작은 밭을 남겨놓고 나한테는 2천만 원만 주더라고요. 근데 두 여동생한테는 땅도 안 주고 산도 안 주고 밭도 안 줬어요. 근데 두 동생이 얼굴을 쳐다보니까 오빠들은 오늘부터는 평생 안 봐. 인연은 여기까지 끝이야. 볼 생각 마. 그 얼굴 빚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동생들 둘이 잃겠구나. 근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사명이 다르니까 땅을 줘라.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 집 가니까 분배를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는 돈도 2천만 원밖에 안 주고 자기들은 막 5천만 원 갖고 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형님 집 가가지고 목욕탕을 왔어요. 목욕탕 안에 분노를 가지고 들어. 나도 인간이라 분노가 나잖아요. 이 나쁜 인간들 분노가 나가지고는 목욕탕과 탕 속에 들어가니까 분노가 쫙 깔아앉더라니까요. 그래서 참았어요.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두 여동생에게 오빠가 내 논 밭 산을 너희들 다 줄게. 그럼 다 줘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동생이 신학교 다닐 때 양복 사주죠. 등록금 내주죠. 지금까지도 막내는 매달 5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줘. 그리고 감사하다가 가죠. 오빠라고 욕심이 없겠어요? 오빠라고 필요 없겠어요? 그러나 그 논 밭 산보다는 내 귀한 동생이 더 중요하지. 그 산을 얻고 동생 이름은 뭐 하겠냐고요. 욕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동생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지 말고 인간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동생 할 때 줄 건 주고 보답할 건 보답하고 그래야 찾아오고 감사하다고 하지. 조카까지 주면서도 손주까지 주면서 딸한테는 안 주면은 그 딸이 얼마나 분노 의절을 해버리겠다고 안아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받는 형제들 못 먹고 있는데 내버려 둬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이런가 사랑이 이게 뭔 사랑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면은 이게 사랑이냐고요. 어느 정 목사님이 2층에서 불러 떨어졌어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요. 2주 동안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과 내 반지를 팔아서 보내줬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왜 목사님이 이제 왔어요. 큰일 나는 건데요. 피를 뺐는데 무릎에서 물이 2바켓이나 나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가 완전히 불구돼 버렸대요. 내가 금을 차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사치다. 네 형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형제가 지금 병원을 못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금덩어리가 아깝다고 차고 다니면 이거 사치 아닌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한 게 잘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우리 공 쌀이 맛있는 거 알죠? 매년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공에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니에요. 땅이 3만 평이에요. 논만 10,000평. 그런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도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병원비 갈 돈도 없어. 아무도 안 도와줘. 형제도 안 도와줘요.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장로님, 처남인데 그 처남 누나들이 누나 사모를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대. 그냥 내버려 두더래. 그래서 정 목사님 분이 나가지고
니들이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 뭐라고 하니까 그 처남이 정 목사님이 순천에 있는 박길수 목사를 내가 최고 좋아한다. 좀 도와줘라. 그 교회 가라. 그러니까 형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온수잖아요. 그 형제들 다 막 질타하고 책망하니까 그분들이 더 악한 마귀가 들어갔는지 누나를 안 도와줘. 누나를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데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도 어려울 때 내버려 둬버린다니까요.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 짐을 진 것이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치료가 예수님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돌봄이 예수님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비유해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거라고 그랬어요. 오른편 의인들에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 벗은 자, 갇힌 자를 돌본 것이 나를 돌본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왼편 자들에게 너희가 벗은 자를 돌보지 않고 갇힌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노숙자를 돌보게 된 계기는 한 노숙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빵을 줬어요. 근데 빵을 주고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노숙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숙자 모습으로 이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 나타난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면 안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버려 두지 말고 도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은 구제 성결을 떠나고 탐욕 악한 악의가 가득하고 망하는 길만 가게 돼요. 오늘 29절에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일을 해서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음란을 죽여야만이 탐심 우상 숭배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습니다. 부정을 죽여야만이 탐심 우상 숭배 불행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욕이 죽어야만이 탐심 우상 숭배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정욕을 죽여야만이 탐심 우상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간이 탐심으로 도적질에 있습니다. 온 가족과 온 짐승과 온 자녀가 악을 골짜기에서 돌무더기가 돼서 죽었어요.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아담의 탐심입니다. 돌무더기를 크게 쌌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로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악을 골짜기라 했습니다. 이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소도 자녀들도 딸들도 자기가 훔친 은, 외투, 금덩어리까지 돌무더기에서 같이 쌓아버렸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놀랐어요. 아간만 죽이지 왜 훔쳐간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아들 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금은 외투 아간이 훔쳐간 것까지 저주받은 금덩어리, 저주받은 은덩어리, 저주받은 외투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다라고 같이 태워버린 거예요. 이것은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같이 돌무더기에 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끝장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탐욕으로
도둑질한 이 야간에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 돌무더기로 던져버렸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탐욕으로 도둑질한 아간에 그 아들들과 딸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탐욕으로 도둑질한 아간에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크게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탐욕을 죽여야만이 그 음도 그 금도 그 돌무더기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탐욕을 죽여야만이 그 아들도 그 딸들도 돌무더기로 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탐욕을 죽여야만이 가정도 직장도 돌무더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돌무더기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정들을 돌아보면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많은 안 믿는 사람도 만나보면은 자식들이 병들고 힘들고 눌려있고 고통을 받아요. 예, 상세히 바라보면은 우상숭배의 결과더라고요. 그 부모가 우상숭배하고 그 부모가 무당이고 그 집에는 어김없이 저주에 눌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죄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조카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저주를 안겨주면 안 됩니다. 축복을 안겨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그냥 내버려 두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많은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주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탐욕, 불의, 악독한 일을 아버지 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음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온갖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여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복이곤 새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 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실한 마음대로 아버지 내버려 두어서 온갖 죄를 지었다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기살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림으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림으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간 것은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내버려 두지 않고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부모를, 형제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돌보는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보는 부모가 되어서 주님 멸망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갖 죄악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캐리그마 선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말씀, 아버지 바람같은 말씀, 생수같은 말씀으로 주여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입은 심령을 싸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 있는 지체 음란을 죽여야 탐신 우상 숭배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육신의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의 부정을 죽여야 우상의 탐심 우상 숭배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부정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의 부정을 죽여 탐심 우상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의 사욕을 죽여야 탐심 우상 숭배 조주에서 벗어나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있는 지체 정욕을 죽여야 탐심 우상 숭배 슬픔에서 벗어나고 기쁨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육신의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의 음란과 부정을 죽이지 않으면 탐심 우상 숭배로 사망이 찾아온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사욕과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탐심 우상 숭배로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탐심의 정욕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에 있는 지체의 탐심으로 도둑질 아닌 아간이 은과 외투와 금덩이도 돌무더기에 던져서 태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탐욕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 탐욕을 도둑질하는 아간의 그의 아들과 딸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딸들이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살림을 받으면 어찌합니까?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탐심 있는 지체의 탐욕으로 도둑질한 아간의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크게 쌓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탐심 우상숭배라고 했사오니 우상숭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